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닳는 것이 닳아 없어지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집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못 쓰는 장난감, 못 쓰는 물건들, 뭐 옷 같은 것들 다 처분하고 안 쓰고 혹시 몰라서 안 쓰고 남겼던 것들 이렇게 막 다 이게 열어봤더니 다 마르고 뭐 색이 바래고 이게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자도 멀쩡해 보여서 선물로 줬더니 그새 가죽이 사가가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엉덩이에 묻었나 어디서 아이고 민망하고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고 줬는데 신기하게 가죽 제품은 쓰다가 안 쓰면 그렇게 삭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오랜 시간 타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차를 끌지 않으면 중간에 한 번씩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시동이라도 걸어두곤 하는데 뭐든지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하면 이상하게 쓰지 않고 보존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삭거나 낡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아끼다가 똥 된다. 신기하게 그렇게 화장품을 유통기한 지나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막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그게 모았다가 뭐 좋은 것들은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시기도 하시고 아 이거 세트야 너무 좋은 건데 아 이거 누구 줄 사람 없을까? 제가 이게 딱 보죠.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럼 내가 발라야지 말면서 그제서야 바르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잘 보관하면 잘 있는 게 아니라 잘 보관된 만큼 삭고 문제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우리 모두 일하는 게 너무너무 지긋하고 일하는 게 싫고 지금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우리 또다시 뭐 해야 돼요?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해야 돼서 막 다들 막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노동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제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없었던 학문이 생겼다면 그게 뭐예요? 노인학이에요. 옛날에는 아동학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일본의 무슨 산골 지방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100세가 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주민 사람들은 다 100세가 넘었는데 이게 건강한가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5가지 색깔을 꼭 넣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당근, 뭐 파프리카, 뭐 초록색,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을 한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신기하게 창조하신 게 그 색깔은 각각 열매마다 각각 뭐 야채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색깔은 자연 환경을 견디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항산화 물질이라서 그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늘 5가지 색깔을 챙겨 먹는다고 해요. 근데 또 이렇게 뭐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건강하게 나이가 드셔도 건강하고 정말 젊게 유쾌하게 사시는 분들을 봤더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가지가 반드시 필수 조건이야. 건강하고 질 좋은 노년을 보내기 위해 첫 번째 자기 발로 보행할 것.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도 요양병원 다녀왔는데 의외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나이가 젊으신데. 근데 우리 이태성 선생님 작년에 릴레이 달리기 하셨죠? 팔순 막 이러면서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2번째 건강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혼자서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3번째 반드시 적절한 노동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공양하는 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쉬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더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일, 그러니까 돈에 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말고 본인 스스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이것이 건강한 노년, 그 다음에 늙지 않는 노년을 맞는 중요한 3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기까지요, 내 힘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움직이며 사는 것이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 같고 내 몸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이 본문도요, 이 본문을 지은 사람도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진액을 짜내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AD 66년경
제4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고 그리고 동역자이고 그리고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뭐라고 썼냐면, 야, 내가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목회하다가만 에베소 교회가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네가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으나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살아생전엔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직접 가서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의 후서 자체가, 특별히 사전 자체는요,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길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묵직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본문에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줄래.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 디모데에게 단단히 당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회심한 다음부터 뭐 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복음 그 하나에 드렸던 바울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복음을 당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바울하면 뭐예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바울하면 떠올릴 것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인 게 아니라 바울은 성격 자체가 원래도 열심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바울에게 드러난 특징이 바로 이 열심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뭐하기 위해 지키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혼탁하게 만들고 자기가 유대교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기독교 복음이란 것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더럽게 만들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뿐만이 아니라 멀리 아주 지방까지 출장하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뭐합니까? 장거리 출장을 불사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마다 각자 열심히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영역.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하면 내 플레이리스트 말고 마이리스트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 많거든요. 뭔가 찜을 해놓는다거나. 가만히 보세요. 어디에 열심을 내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주방용품 사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시사철 옷을 보는데 열심히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는데 열심히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행하고 놀러 다니는데 열심을 두는가 하면,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도 다 안 하죠. SNS. 그렇게 막 SNS에 열심을 내. 늘 좋아요 누르고 답글 달아야 되고,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나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들 SNS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소통이 누구랑 하는 소통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는 소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근데 또 특이하게 그 어떤 곳에도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그 어떤 곳에도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신기한 소수를 제외하고는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굉장히 몰두하고 열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열심히 할까요? 왜 그 영역에 열심히 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뭐한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가장 즐거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에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먼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과는 그 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지 미친 사람 같다고 평균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잠들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멘. 우리처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해요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법정에서 야, 저 사람은 미쳤네. 뭐에 미친? 예수에 미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 미쳤다고는 안 했지만 예수에 미친 거라고 못 보고 그냥 새로운 학문에 미쳤네. 야, 미쳤어. 주변의 사람이 뭐 할 정도로 인정하고 그렇게 그렇게 정할 정도로 미친 사람이에요. 어디에? 복음에. 얼마나 열정하고 열심히 있었는데 미친 사람. 바울이 미친 영역이 복음에 미쳤어요. 바울 자체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로마서부터 쭉쭉쭉쭉 바울이 쓴 뭐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아무튼 그 많은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복음에 몰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헌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궁금했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목사님 말씀 때문에 가끔 이제 막 순교신앙을 가져라, 막 순교신앙을 가져야 된다, 죽을 준비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죽는다고 하면 자녀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마이크 들고 있는 김주현 집사님, 만약에 오늘 집사님이 오늘 밤 돌아가시면 지금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라.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라. 우리 김은경 집사님 자녀에게 뭐라고 유언하실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죠.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럼 저기 정해서 우리 강정선 집사님 만약에 지금 오늘 밤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또 뒤로 넘어가서 백대현 집사님, 시안이 씨가 아직 어리지만 저 어린 두 아들을 놓고 죽을 때 집사님 무슨 유언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더라. 사람은 죽음의 앞에선 자기의 최고의 가치,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가 주고 싶은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죽음을 정확하게 경험해보거나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을 텐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복음 때문에 결국 바울은 목이 달려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후임 목회자에게 복음을 당부하고 죽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죽거든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당부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옛날에 이휘재인가 뭐 이렇게 나온 MBC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연예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빠가 이제 고지혈이 심하신 거예요. 연예인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이제 저도 지나가면서 봐서 아빠가 고지혈이 너무 심해. 그래서 막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 심하면 막 이렇게 뭐 막히고 막 이런 거 뭐더라? 아무튼 병이 많아. 막 고혈압도 있고 막 뭐도 뇌경색도 잠깐 왔다 그러고 병이 많아. 그러니까 13살짜리 아이들이 어리더라고요. 연예인들 장가를 늦게 가니까. 그러니까 절대 치킨을 안 사주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고지혈 때문에 죽게 생겼고 고혈압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치킨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피자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한테 절대 안 사주는 거야. 절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급식이 너무 좋다는 거야. 집에서 먹을 수 없든 막 이렇게 뭐 나오고 막 하니까. 왜? 근데 그 아빠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해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재산이 10억 정도 있는데 내가 자식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내가 자녀들 미리 다 물려주면 이 자식들 타락할까봐 내가 1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죽어가면서 숨이 꼴딱꼴딱해. 나도 모르게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내 자녀에게, 야, 실은 내가 10억이 어디 통장에 분산시켜놨는데 이 통장 번호는 뭐고 이 통장 비밀번호는 뭐고 농협 가봐, 하나은행 가봐, 국민은행 가봐 할지, 아니면 야 10억 생각 안 나고 너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 라고 말할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 잘 믿다고 하실 건지 아니면 분산시켜 놓은 재산을 말하실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을 낼 때 내가 자녀를 먹이는 것, 내가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 내가 자녀에게 영어 한 글자라도, 내가 자녀에게 좋은 책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주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모인 우리는 복음으로 키우고 싶다고 해요. 말씀으로 키우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말씀 한 절이라도 뭐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주일학교 유치부 부모님들 중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매주 영아부 아이들, 아직 글씨를 읽지 못하는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읽어야 될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읽어준다고 아이가 듣습니까? 듣는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매주 꼬박꼬박 읽어서 가져옵니다. 부모도 읽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읽다 말아야겠다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이라도 해봐야겠다 매일매일 꾸준히 아이에게 끊임없이 읽어주고 들려줍니다. 그 노력, 분명 그 열심 자녀가 다 볼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 설교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요, AD 35년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의 순교를 AD 67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로마 인근 근처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애쓴 시간이요 약 32년, 33년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30여 년의 시간을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살다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유언인과 같은 마지막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고 새방에 나와서 조금은 자유를 얻었다 한들, 또 마게도냐에서 지금 한 곳에서 좀 여유롭게 글을 쓰고 있다고 한들, 이 편지를 쓴 게 이제 AD 66년이라서 1, 2년 뒤면 바울은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어떠한 몸 상태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우리 바울의 몸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MK 친구들도 저기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30년 동안 당한 일이에요. 자, 이 3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에게 보약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처럼 어디 시술 받고 나 요새 허리가 안 좋은데 나 이거 어깨가 안 좋은데 뭐 시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너덜너덜해진 몸을 끌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갔을 거예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는 이미 노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살고 있을 때 60세, 70세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60세도 못 되던 그 시대에 60대의 노인인 바울이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늙은 사도인데 이 30년을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라고 때리는 매를 견디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줄이고 추웠던 시간도 많았어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모세처럼 청년의 기력이 넘쳤을까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의 상태는 모세와 다를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관절이 다 상했을 거고 몸에 뭐 뼈 하나 제대로 성했을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돌로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는 걸 뭐 했어요? 살아서 꾸물꾸물하니까 제자들이 사실 데리고 간 기록도 있잖아요. 여러분 돌 하나 맞고 막 하면 뭐 뼈 여기저기가 함몰되고 부서지지 않았을까요?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하다 이렇게 다리를 접지르면 한 번 접지른 자리는 계속 아파 막 이러면서 막 보호하고 막 보호대 차고 하는데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자리는 막 날씨 추면 아프고 저는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라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란 사람을 창조해서 주신 그 모든 육체의 모든 기관을 남김없이 진짜 다 복음을 위해 소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바울은요 닳아서 없어진 사람이에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뭐 하고 싶다?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단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제게도 아직 박혀있으면서 해서 그래 나도 녹슬지 말고 닳아서 없어져야겠다, 닳아서 없어져야겠다, 닳아서 없어져야겠다. 언젠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길 원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쓰신 그 매일매일의 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파라과이로 갔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파라과이가요 대한민국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나라래요. 대한민국에서 갈 수 있는 남국보다도 훨씬 먼 나라가 파라과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하러 갈 때 다시는 그러니까 막 포기하고 돌아오고 싶을 때 너무 길이 멀어서 돌아올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파라과이를 가야겠다 해서 파라과이를 가신 거예요. 근데 막상 파라과이 제일 먼 데를 조사해서 파라과이를 갔는데 언어를 배우고 생존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생존하는 것부터가 뭐 음식 안 먹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고 풍두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간 상하고 모 상하고 실명하시고 뭐 자녀들도 뭐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몸에 기관들이 남지 않아요. 뭐 컴퓨터 부서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성하지 않아요. 남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가려면 아무도 길을 깔아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길을 헤치고 가야 돼요. 무수한 해충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장기들이 상하고 막 몸이 상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병원에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 나이로 안 봐준다는 거예요. 왜? 너무 고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단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편안한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야지랑은 조금 수준이 다른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녹슬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쓰지 않아서 굳어가고 있는 곳 있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닳아 없어지길 자처하고 그대로 사는 분이 계시죠. 바로 다니엘 목사님. 오늘도 경수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힌돌산에 가서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시면 말씀을 이제 같이 듣는데 이제 한 타임은 그 예수생애 부흥사의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설교해 주시고 또 한 타임 1시간 반 정도는 윤석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정말 비율이 굉장히 좋으세요. 너무 멋지세요. 왜 몸이 이렇게 유령 신부 마냥 뼈만 남아서 거기에 정장만 입혀놔서 키가 별로 크지 않으신데 비율이 너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앞에 꼭 따라다니는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앞에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다면 유언과 같은 설교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시라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저희 목사님은 젊으시긴 하겠지만 지난주 목요일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이 길지 않아요. 약 30분 정도의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 30분 동안 기도를 인도를 하시는데 물 마실 틈도 없어요. 30분 동안 계속 기도를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가 목사님들이시고 윤석천 목사님께서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기도 인도가 제대로 안 되고 목사님께서 뭐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뭐 할라 치면 바로 하늘에서 분호령처럼 누가 기도 인도를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막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아직 담임 목사님하고 예수님이 부르고 그러니까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고도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나? 기도 인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쉬지 않으시고 부흥성의 인도 또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또 선교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를 저희 교회를 제가 오래 다니진 않았고요. 한 40년 정도 다녔는데요. 이제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없는 중간중간에 나 아프리카 뭐 간다고? 목회자 세미나 간다고 광고해주고 성도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고 저희 사역자한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젠 담임 목사님도 본인이 가지고 태어나신 모든 것을 뭐 한 거예요? 소진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왜?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담임 목사님 저렇게 막 열심히 막 교회 모든 일 다 하실 때, 야,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가? 야,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본인의 만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닳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다를까봐 전전긍긍하십니까? 때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려면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 잘해야 돼. 물론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달아 없어질까 봐 조심합니다. 제가 뭐 앞에서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건요. 야, 이런 일 안 하면 나도 돈이 좀 남을 것 같고, 야, 이런 일 안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 나이를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아직 젊습니다. 젊은데 저 진짜 되게 젊어서 아프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아, 이런 게 나이 먹는 건가 싶더라고요 요새. 왜냐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아니에요? 가운데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졌나? 특히 언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나이 먹는 건가?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뭘 보는데 임경신 집사님 같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임경신 집사님 어떻게 보세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글씨 보시면 갑자기 네 전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키우신 시내가 이렇게 눈이 앞에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나이를 들어가는 건가? 그럼 나도 뭐 해야 되겠다.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쑥.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진료하셨으니까 한길내과 선생님이 야, 너 신혜야, 너 근데 너 3월 달에도 이 똑같은 병원으로 와서 항생제 타갔어. 너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걸로 항생제 타러 온 거야? 야, 너도 막 나한테 해서 영양제를 권하시던데 자존심이 팍 상해서 막.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여기는 권사님들도 물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죠.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정년까지만 반주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만? 65세까지만 반주할 수 있게. 그러니까 눈도 좋아야 되고 관절도 다 움직여야 되고 치매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음표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음표야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코드 갖다 놓고 이게 무슨 글씨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려니까 저 뭐 해주세요. 그렇지만 지켜주시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겠지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할까요? 오늘의 본문의 바울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피아노 학원 할 자리를 알아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피아노 학원 계약하면요, 한 달에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요 1,000만 원이 넘는 학원들이었어요. 대형 학원들이었어요. 계약하려다가 제가 혹시나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 간 사람. 만약에 제가 피아노 학원을 했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충분하게 잘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피아노 학원 했으면요 저 정말 돈 잘 벌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바울처럼 버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숨어 있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솔직하게 한 달 뒤에 월급을 안 주는 걸 정확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일하실 분 계세요? 이 회사가 야, 나 한 달 뒤에 너 월급 못 준다. 일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근데 나는 그래도 월급을 줄 걸로 믿어하고 일하실 분 일할 거야? 우리가 한 달 월급도 보장 안 하면 일을 안 해요. 보장받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월급, 여러분, 그 한 달 월급 벌어봐야 돼. 눈물 나고 속상하지만 한 달 월급 벌어봐야 그 금액이 내 통장에 채 1시간도 남아있지 못하고 다들 어디론가 날개 달려서 날아가. 근데 그 잠깐 1시간에 그 내 통장에 꽂히는 그것을 위해 사람이 한 달도 갈아 넣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어떠다가 정말 뛰어난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챌린지하면, 도전하면, 끝까지 완주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보상인데, 보상도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정도로 뭐하고 매진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나가서 돈 벌으면 될 건데 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야, 돈 버는 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비교도 안 되는 돈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들도 주의 일에 신앙생활에 뭐 하지 않아요? 루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제가 만약에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전도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나 감정이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이렇게 정말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힘도요 이렇게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왜 해요? 이게 가치라고 느끼고 여러분들을 위한 제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지금도 나가서 피아노 학원 하면 정말 한 달에 500~600씩 벌 자신 있어요. 더 많이 벌었었고 레슨을 하면서도 더 많이 벌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까도 그 중국인인지 필리핀인지 아리까리한 남자와 함께 왔던 친구가 제 대학교 동창이에요. 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단짝인데 25년 만에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1, 2, 3, 4학년 때 완전 단짝으로 가양동에서 지내다가 4학년 말에 흐지부지 헤어져가지고 진짜 20년 만에 넘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교회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윤석준 목사님 말씀을 이제 본인도 듣게 돼서 그게 이제 진리라고 생각해서 탔다가 대전에 설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참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곳이야. 그래서 설린교회 옛날에 내 친구가 다녔던 교회 같은데 하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봤니? 그러니까, 야, 봤어. 나 은혜 받았어. 야, 나 은혜 받았어. 걔가 왜 은혜 받았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전도사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래. 그러면서 야, 우리 셋 중에 네가 제일
그 친구가 그렇게 야 신내야 찬데서 자매 입 돌아가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야 내가 그래도 니네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사양동에서 목회하는 걸 다 하는데 내가 죽어도 니네 집에 못 가지 막 이러면서 나를 롯데리아 앞에 버리고 가 했던 친구가 그 친구. 그럼 나 버리고 간다. 내가 처차오면 너 찾으러 올게 막 이러고 날 버리고 갔던 친구가 그 친구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추운 겨울날에는 돈 대신 내주고 비디오방에 넣어주고 가구나. 근데 나쁜 친구 비디오를 1시간짜리 골라가지고 1시간만 쫓겨나. 3시간짜리 골라놓고 가 있어. 그랬던 친구가 그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너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너 아빠가 시켰니? 나한테. 야 내가 이걸 다 말할 순 없지만 내가 말을 하면 좀 다 말할 순 없지만 한 번 만나. 우리 이제 거의 한 25년 만에 만나. 대학 졸업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한국에 필리핀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있다 그래서 야 잠깐 만나면 내가 그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 들려주려니까 잠깐 만나. 그랬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저도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공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잘한 사람, 충성한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냥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모았는데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돼 있대요. 면류관이. 그렇기에 바울은요 미련할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독할 만큼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너덜너덜한 심신의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쏘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 주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기도 했지만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앞에서 여러분 주의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물질을 올인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아무리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쳐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일 말고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식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주식을 잘 할 줄 모르는데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나요? 겁나게 돈을 많이 주고 이미 끝난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다시 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사가지고 되팔 수 있는 한다고 메리트가 없을 거니까. 근데 막 어떡합니까? 정보를 들어가지고 신생 회사, 그렇죠? 막 새로 해서 야 이가 막 회사 막 주가가 오를 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주가 조작도 하고 막 새고랑 철컹철컹 들어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투자할 때도 투자한다고요. 땅을 살 때도 투자한다고요. 그러면 왜 저런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아파트 얘기야. 어디 아파트가 뭐 얼마큼 올랐고 어디 아파트가 얼마큼 그러니까 만나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부류가 있어. 그래서 막 가수원동부터 대전 전역을 훑어가지고 막 청주까지 가고 막 대구까지도 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방에도 아파트를 사더라고요. 왜? 그게 돈이 된다고 확신하니까. 근데 암만 얘기해줘도 뭐 투자할 돈도 없기도 하겠지만 저는 잘 못 알아듣고 거기에 메리트를 못 느껴요. 만약에 저한테 금을 사라고 하면 저는 금은 사겠죠. 눈앞에 반짝반짝 보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값어치는요. 그 값어치를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한테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으면요. 그 값어치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 많은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끼워 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위한 봉사 시간을 이렇게 끼워 놓고도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게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주로 버리는 걸 좋아하면 저랑 이제 저희 아빠는 버리는 걸 좋아하고 저희 엄마는 무조건 일단 이렇게 좀 이렇게 쟁여두시는 편이거든요. 하루는 이제 제가 엄마가 어디 갔을 때 그 다용도실을 청소하려고 내가 엄마 좀 도와줘야겠다. 다용도실 청소하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회미리 주스를 얼마나 오랫동안 아껴 먹으려고 막 내주셨나요? 회미리 주스가 새까맣게 썩었어. 그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회미리 주스, 오렌지 주스가 우리 엄마가 아끼다 이걸 또 똥 만들었네. 그래서 이걸 막 코를 막 냄새가 막 발효돼서 막 칼칼칼칼 버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같이 있던 때 나를 도와주셨냐. 야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셔서 그래. 얘 우리 엄마 흉볼까봐.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귀한 매실액을 내가 콸콸콸콸 다 버려. 나중에 누가 매실액 다 버렸어. 내가 와서 엄마 오렌지 주스가 다 썩었더니 크시나요? 그건 매실액이 막 등짝을 막 버리면서도 난 매실액인지 몰랐지. 너무 썩어서 발효가 너무 잘 돼서 콧구멍이 뚫리는 줄 알았다고. 왜? 뭘 몰라서? 값어치를 몰라서. 그거는 어른들 얼마나 좋아요. 막 고기 젤 때도 쓰고 뭐 저도 지금 매실액 모든 양념에 다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두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그 얘기를 또 하셔. 그 10년도 넘은 얘기. 우리 얘는 매실액을 버리네요. 막 이러면서 동료 사모님들에게 그 얘기 언제까지만. 값어치를 몰라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도요. 여러분 값어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한 걸 아는데 잠깐 등 돌린 사람하고 그런가 보다 설교는 설교일 뿐 따라하지 말자. 설교는 설교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제 말이 현혹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발견했었지. 맞아 나 그랬었지. 근데 나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지? 나 지금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지? 나 감정을 어디에 소비하고 있지? 나의 육체를 어디에 소비하고 있지? 현실 점검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뭐 한 번도 저는 이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아까 제가 부끄럽게 이런저런 얘기 막 했는데 뭐 이제 들으시라고 얘기했지만 제 나이에 50대, 60대, 70대를 미리 생각해보거나 계획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어떻게 막 열심히 애를 쓰고 살다 보니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가끔 때로는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었는데 아직도 내 앞으로 된 집 한 채가 없다는 게 가끔 소름 끼치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정신이 헷가닥하면 내버려 두세요. 걔도 성령 받는 중이니까.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아니지. 내가 그게 아니지. 우리 설린교회를 위해 혹은 복음을 위해 충성하신 우리 봄의 1세대 분들, 여러분들의 삶이요. 다른 세상의 많은 70대 분들과 80대 분들과 다르고 우아하고 갖춰진 게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선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다르신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아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 후임들인 저희들을 보면서 부끄러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광의 모습이니까 부끄러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도 배우고 따라가는 중입니다. 제가 뭐 드라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요즘에 절찬리에 방영 중인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시죠? 저도 이제 저희 신랑이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우리 신랑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교회 컴퓨터 문제 있어서 지금 같이 드린다고 했거든.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울고 저한테 드라마를 추천을 해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있어 그런가. 그러면서 야 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꼭 봤으면 좋겠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하도 틀어놔가지고 한번 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절대 이렇게 쓸 수 없다. 드라마 작가가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와서 보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한번 봐보세요. 왜냐면 천국하고 지옥을 그려놨는데 내가 우리 MK 아이들 보여주려고 지옥을 관한 제가 산 건 우리 안 되지만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드라마 중에 영화 중에 지옥을 가장 정말 지옥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MK 애들 보여주려고 따로 제가 잘라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 집에 가셔서 혹시 확인해 보시고 저희 애는 이거 보면 심약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하시면 걔는 빼고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애들은 내가 지옥 영상 보여주려니까. 유황불에 사람이 얼마나 드글드글 타고 자기가 혀로 잘못하면 혀를 1cm씩 잘라가고 혀가 없으면 뽑아서 자르고 막 이런 거 정말 다 보여주거든요. 딱 기다려. 근데 거기에 보면 김혜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는 천국도 정말 뭐 완전 성경이야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데 거기서 김혜자가 하는 대사 중에 제 마음에 그래 꽂힌 게 뭐냐면 김혜자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도 돈이 없는 거야. 천국에서도 돈이 없어.
왜 이 땅에서 천국에 올려보냈어야 되는데 돈을 이 땅에서 천국에 돈을 안 올려보낸 거야. 그래서 천국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판기 발로 차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금서 김이자 뭐라고 했냐면 지상에 있을 때는 돈이 없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천국에 오니까 돈이 없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요. 김혜자가 그랬어. 제가 그 대사를 듣고 야 이건 진짜 말씀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이 땅에요. 돈 없어도 은근슬쩍 숨기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 어디 멀리 해외여행 가셔서 큰 맘 먹고 저에게 메이커 가방을 사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메이커라고 그랬어요? 지오다노. 국내 중저가 메이커인데 그걸 막 외국에서 왜? 이 땅에선 메이커 없어도 돼요. 애들 좋은 옷 못 입혀도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 살 때는 돈이 없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부끄러운 거. 왜? 천국 가서는 계속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막 12가지를 따먹고 뭐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천국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하고 비슷한 원리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각각 한 만큼 누릴 것 같아요. 자기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것만큼 누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집 없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월세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집이 좀 좁으면 어때요? 이 땅에서 평생 푸마 한번 못 입고 파마만 입고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평생 나이키 한번 못 신어보고 나이스만 신고 살면 어때요? 천국 가서 잘 살면 그만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아닌데 여러분 2년만 살고 전세 살고 나갈 건데 그 집 싹 올 리모델링해서 뜯어가지고 고쳐서 살 사람 있어요? 우리 고은아이 플러스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셨던 우리 왕규순 권사님 어디 좁은 집 불편한데 그거 다 뜯어서 고쳐서 사셨어요? 야 참어. 고은바이 플러스 완공되면 우리 거기 들어갈 거야. 거기 들어갈 때 가전하고 뭐하고 다 해야 되니까 참어. 불편해도 참어.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사는 땅이 삶이에요.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리게? 천국 가서 누리게.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남은 시간에 주의 일 끼워 넣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사시고 남은 돈으로 주의 일 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관심 다 소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에 관심 가지시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달아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달아진 그곳이 여러분들의 영광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간이 상하셨어요? 밤을 못 자서?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전도하고 제가 예전에 일본 살 때 돈을 아껴보겠다고 그렇게 지하철비를 아끼기 위해서 일본 교통비가 비싸니까요 3시간씩 하루에 3, 4시간씩 걷는 건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걷다 보니까 발 모양이 변하더라고요. 발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생은요 그렇게 해도 짧아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드라마의 비록 대사지만 천국 가면 정말 창피할 거예요. 천국 가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천국 가면 진짜로 힘들고 불편할 거예요. 왜? 내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역 교회 일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직장이라서가 아니라. 바울이 아까 제가 사도행전 말씀 읽어드렸죠. 베스도가 너 미쳤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일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교회 겉에 형식적인 일에 매진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가치가 복음이고 주의 일이고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졌으면 좋겠고 가치가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예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안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때 갔더니 전도사님 왜 저 교회 책 샀어요. 성경책 샀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드디어 시안이 목사 성경책을 사준 거예요. 저 교회 책 샀어요. 엄마 교회 책 샀으니까 교회 가자. 시안아 오늘은 예배가 없어. 내일 가자. 갈멜산 와 태은아. 저런 애들이 조금 더 크면 변해요. 교회가 제일 가기 싫은 곳으로. 왜 그런 거예요? 저절로 그래요? 저절로 그래요? 부모가 계속해서 그것에 가치를 입히는 것에 뭐 했기 때문이에요? 포인트가 살짝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세대입니다.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에 비단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과 전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 벌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남편이 잔업을 해서 야간을 해서 야간 수당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남편이 야간 수당 다 포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천국 수당 벌어오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대표해서 남편이 천국 수당 벌어오면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갔는데 야, 네 남편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넌 안 벌었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돈 번 것만큼 내 좋아한 만큼 하나님 똑같이 상 주실 거라고. 근데 우린 뭐 해야 돼? 남편들도 있잖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제 교회에서 오빠라고 하네. 여보, 교회 일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십시오. 여보, 목사님이 당신을 불러다 쓰신다면 하십시오. 오케이. 만약에 안 하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밀어. 왜 우리나라 지금 뭐 외화벌이 하듯이 천국벌이 하시는 게 누구요? 남편이고 아내잖아. 그렇다고 뭐 다 집안일 내려놓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일을 하면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디에 쇠가 빠지게 열심히 매진하고 몰두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뭐에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어디에 그렇게 생명을 갉아먹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정을 다 닳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우아하게 늙은 꽃중년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오늘 제가 바울사도 읽어드렸죠. 여러분 바울사도가 어땠을까요? 육신적인 고통이나 외형이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바울이 천국에서 가장 해처럼 빛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고, 교회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빚도 져보고, 교회 때문에 막 주의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별 짓을 다 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그거 다 갚아주실 거예요. 비록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편하게 못 살아서 내 얼굴이 이렇고 몸에 병이 들고 여기저기 아플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아픈 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것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다 영광의 것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요, 저희 교회 어렸을 때 이용호 전사님 밑에서 큰 하늘문 찬양단 출신이에요. 제가 우리 전한옥 선생님 밑에서 큰 하늘문 찬양단 출신이라고요. 저 두 분이 잠깐이긴 하셨지만 어렸을 때 잘 길러내신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서 비록 노안이 조금 오고 손가락 관절이 아프지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기르고 있는 이 아이들이 또 제가 노년에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닳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 때문에 닳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때문에 닳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기들 키우느라고 닳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데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을 정말 닳게 하는 건 복음 때문에 닳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가끔 저한테 그러세요. 나 나중에 죽으면 장례식 하지 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실질적이잖아요. 50대 60대보다. 그래서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장례식 안 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다 기증해. 나는 장기 기증 다 서약했으니까 장기 기증 다 해. 근데 쓸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속 썩고 이빨도 다 뽑혔는데 쓸만한 게 있겠어. 그래도 의학계 기증에, 왜 우리나라는 이제 시체를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해부학 실험하고 하려고 이제 그 뼈 이거 뭐라고 하지? 해골 이렇게 표본도 그게 원래 사람 진짜 뼈로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하대요. 그래서 다 하라고. 옆에서 엄마도 나도 다 기증해. 그래. 다 기증하고 다 갈라보고, 어차피 죽고 천국 갈 건데 나를 갈라본들 이렇게 장을 이렇게 본들 어떻고 저렇게 본들 어떠냐 이러면서 말씀해서 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남기고 가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남기고 가는 것 없이 다 소진하고 가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는요 정말로 귀한 재화로, 야 내가 그때 그 말빠른 조만한 여자의 말 듣고 투자해보길 잘했다. 내 남은 인생 투자해보길 잘했다. 조금밖에 없는 물질 투자해보길 잘했다. 조금밖에 없는 내 육체의 일 투자해보길 잘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어디에? 복음에 투자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설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한 번 더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가치를 주님에게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달아지는 영광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오늘도 달아지기 위해서 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